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것은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서 벌어진 엄청난 광경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놀라는 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의 서두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되죠. 베드로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예언은 마지막 때, 즉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바로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존귀한 분이 되셨음을 증언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다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그냥 받고 느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뜻을 보면 마음을 심하게 찔려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생전 처음 보는 제자들을 붙잡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기까지 했을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깊이 담아두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본문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청중들은 자신의 설교를 들은 후에 제자들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광경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이윽고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의 이 말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제안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죠.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
즉 하나님과 인간 앞에 지은 죄를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씻는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문장의 논리로 보면 베드로의 세례도 죄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례가 성령 하나님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받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다음의 순서로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강조점에다 맞추어서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이 말은 죄사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와 죄사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격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례의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베드로가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임을 선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무리가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 혹은 우리에게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 공동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새로운 특징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특징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교라고 부르는 것은 이처럼 신앙 공동체가 처음부터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을 확고한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라고 불리는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의미가 없다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이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유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들의 모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 구성원인 인간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의 최종적인 가치는, 목표는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날마다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되풀이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에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그 예배의 주인 되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배 모양과 모습과 시간들을 시시때때로 변경해 버리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본질적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로 본 바는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도가 전락해 버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저 팔공산 산 꼭대기에 있는 불상만도 못하게 취급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가십거리들로 우리의 교제와 모임이 넘쳐나죠. 그리고 모임 공동체 교제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돌아가는 이야기 하자고만 하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예수님 말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광신도 취급받기 일쑤인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위대한 업적을 쌓고 성도들을 그 일들을 위해서 이용하죠. 그리고 시험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술 한 잔에 훌훌 털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일에 철천지 원수된 관계로 점점 더 굳어져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을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존재들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빛을 잃어버림으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맛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에 발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마주한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때는 5천만 중에 1,000만이 넘는 이 땅에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반토막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 이러한 현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앞에 이 정도밖에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하는 자괴감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갈등이 얼마나 끈질기게 계속되든지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교회 안의 갈등은 심각하고 또 흔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할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들과 상황들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경 말씀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능과 지식과 경험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아서 교회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해답을 실천해내는 성도입니까? 우리 산동교회는 예수님이라는 해답을 실천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동성,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엄청난 운동성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으라는 권면을 베드로가 하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기적적인 성장은 비단 이번 본문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에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무리는 오늘날까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활력은 헤롯이 이들을 박해할 때에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이들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의 각 지방으로 퍼져가면서 마침내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방과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도 생명을 걸고 자신을 섬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그들을 거기에서 기다린 것은 헤롯보다 더 악독하고 처절한 로마 황제의 박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들을 포기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연병이라고 하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 환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 느낌을 가장 잘 전해주는 단어가 한국말에도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놈들, 예수에 미친 놈들이라는 뜻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요? 비웃을 때, 비난할 때, 놀릴 때에 사용하던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비난과 그 놀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비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은 스스로를 예수쟁이, 즉 예수에 미친 사람이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됨이, 그들의 살아있음이, 그들의 역동성과 운동성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왜 자신들을 낮춰 부르는 이 호칭을 거리끼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또 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 목회자로 부른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가르침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이러저러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기에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던져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도덕적인 감화를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죽을 만한 어떤 이유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능히 모든 일을 극복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고서는 도저히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실천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결하기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가운데에 극히 일부의 사례들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채 심지어는 아프다고 말조차 하지 못하고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죠. 손가락질 받기 때문이죠. 왕따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하는 것조차 차라리 사치로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많은 사람이 이러한 한계를 마치 당연하다든지, 원래 교회도 죄인된 인간들의 집단이니까 그런 정도는 체념하고 다녀야 한다든지, 아파하지도 아픈 줄도 모르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다음번에 읽을 성경 말씀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상향이라고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즉 교회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때의 현실이 얼마나 마음이 시릴 정도로 다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될 일은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될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다 다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 하시겠습니까? 그랬때는 그랬느니라. 그러므로 그 일은 오늘과 다른 일이니 고민하지도 말아라 하고 그냥 짐짓 잊어버려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할 힘의 원천인 것이죠.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며 그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진행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역동성 있고 운동성 있는 교회를 우리는 오늘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영적으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함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절대 안 될 것 같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힘쓰고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산동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면서 해답이 바로바로 나올 때도 있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너무나도 많죠.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적고 사역의 경험도 좋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짧은 인생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가치로는, 배움으로는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일보다는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포기해야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이 일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얻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까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쉽게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더 많은 깊은 고민과 기도와 말씀의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힘쓰며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찾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이 교회를 성경의 원칙이 지배하는 장소로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또한 어쩌면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오직 그분만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의 한계들, 수많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소식들과 환경들과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의 기록들로부터 증거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것이 과연 될 일인가, 이것이 되지 못할 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동안 경험한 아파했던 그 기억들만 가지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이라도 실천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뭐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보다 10분 15분 일찍 와서 일주일 만에 보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웃어주고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섬기는 일들. 때로는 오늘 성도님 참 멋지십니다.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예쁜 옷 입으셨네요. 머리도 하셨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옆사람을 칭찬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처럼 떨어지는 은사를 받아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런 소소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모든 실천들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를 통한 몸부림에서 조금씩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성령 안에서 뜻을 품어야 할 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온전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